찬송하며 주일 오전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지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생각하며 회개와 고백의 기도를 드리며 십자가의 불로 우리 마음 씻고 주님 앞으로 나가시겠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난 우리는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살아갑니까? 물로도 씻을 수 없는 죄, 불로도 태울 수 없는 죄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줄 것을 믿으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치유하시며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사죄를 확신하며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받으며
시간 성령의 임재와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신 이후에 우리 옆에서 조윤희 원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거룩하신 모습대로 지으시고 사랑하시며 풍성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가 성령님의 동행하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 주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기도를 게을리하고 세상의 쾌락과 물질의 풍성함을 더 사랑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예수님을 자랑하지 못하고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한계를 나타내지 못했던 죄를 자복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이곳에 계신 분들과 영상 예배로 드리는 모든 분들이 말씀을 듣는 중에 참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영육간의 고침을 받게 하시며 상처받은 영혼들이 치유되는 은혜가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릇 지킬 만한 것 중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하셨는데 분주한 일들이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기를 원합니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의 인도하심으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저희들이 의지와 상관없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한 줄 모르고 지냈던 믿음 생활들도 누리지 못하는 이 시대를 살아가므로 믿음의 면역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더욱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예수사랑교회가 이 지역을 변화시키는 힘과 능력을 갖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교회의 역할을 생각해 봅니다. 선한 일에 힘써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웃을 감동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강단에 서신 임종구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을 증거하실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심령이 치유되게 하시며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평안한 삶을 포기하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낯선 타지에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곳마다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며 성령의 열매가 풍성히 맺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게 하시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전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 또 앞날 가운데 주님의 은혜와 공의가 건강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니엘 기도회가 진행 중인데요. 오늘부터는 변경된 정부 지침에 따라서 내일 교회에 모여서 함께 다니엘 기도회를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1년 동안 우리가 많이 기도하지 못했고 또 영성도 많이 떨어졌는데 2주 동안 열심히 내일 교회 나오셔서 은혜도 받으시고 또 기도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권사님들 예배 안내를 좀 부탁드릴게요. 우리 심우 권사님들께서는 예배 전 20분에 나와서 안내를 좀 서주시기 바랍니다. 매주 서실 수는 없으니까 교대로 순번을 정해서
1부예배 때는 김영남 원사님, 조인 원사님, 장윤경 원사님 세 분이 순번을 정해서 은혜를 서주시고 2부예배 때는 김기득 원사님, 김혜경, 윤석 원사님께서 순번을 정해서 은혜를 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 2부 예배 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 축하 공연 참가 신청을 받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단체 연습이 어려워졌기 때문에 부서에서 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가정별로 혹은 개인별로 특송이나 아니면 연주 혹은 장기자랑 등을 준비하셔서 신청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빵과 음료를 준비했습니다. 예배 끝나고 빵을 1인당 2개씩 또 음료도 하나씩 가져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인데요.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15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무린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은 빌립보의 첫 열매 루디아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설교를 듣기 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립보에 루디아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이 루디아 기념교회는 루디아가 살던 그 집터 위에 세워진 교회예요. 그리고 루디아가 오늘 바울을 만났던 그 강가,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그 강가가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함께 보시고 그리고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산한 곳인데 바로 이겁니다. 네. 1972년과 74년 사이에 이렇게 아담한 그 성경 속의 리디아를 기억해내고 그를 성인으로 추인을 하고 정교회에서요. 그리고 우리가 이 첫 저를 맞이한 것은 강아지. 박사님은 아주 강아지 생활이가 네. 이게 성지지만 정말 이게 아주 한적한 것이라고 느끼는데 박사님이 데려오신 강아지 같아요. 근데 계속 보세요. 어디까지 따라오는지 보세요 한번.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대 무덤터이기도 하는 걸 보면서 이 리디아의 기념 장소, 세례받은 장소는 성 밖이었다. 이런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네.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열정을 듣고 첫 열매이니 얼마나 사도 바울에게는 기쁨이었고 용기였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빌립보를 찾았을 때에 바울을 맞이하고 바울에게서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은 첫 빌립보의 교인이 네. 바로 두아디라 출신 염료 장사 리디아입니다. 네. 그의 집터에 이렇게 아름다운 맛있어요. 근데 개가요. 그래. 뭐 리디아의 집에서도 뭐 개를 키웠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리디아의 집터에 이렇게 기념 교회가 세워져 있고 네. 집터 앞에 흐르는 강이 하나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리디아의 집터라기도 하고 모자이크 지도에 제가 수행교회를 어쨌든 어쨌든 리디아를 기념한 교회죠. 아, 그렇군요. 맞아요. 모자이크. 이게 교회를 들었으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의 그 전도 루트를 이렇게 모자이크로 그래요? 예, 암비볼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까지 이 교회를 들어가시면 꼭 바닥을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네. 저렇게 이 사도 바울의 전도 루트를 그러네요. 한번 보는 것도 참 이 되새김이 이 공부가 되고요. 그럼요.
이게 이제 세례를 기념한 교회답게 세례터의 그 모양이 있고 네. 그 특히 성화가 대부분이 사도 바울의 전도 여정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마게도냐를 건너가는 것, 또 빌립보에 갇혔던 그림, 또 세례를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받으시는 그림이라든지 정말 이 세례에 관한 그림은 다 나와 있고요. 네. 이게 이제 그 바울과 또 루디아, 이게 이제 그러니까 다양한 이 성화를 통해서 이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게 어떤 교회인지 알 수 있고, 보세요. 이 올림. 드리나요? 네. 야, 층고가 굉장히 높네요. 같이 갔을 때 네. 거룩한빛 강성교회 교인들이 순례중이어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잠깐 한번 담아봤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20-30mm 앞에 흐르는 강이 지금도 이렇게 강이 흐릅니다. 예,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물가가 흐르는 곳에 특히 이곳이었던 곳은 유대인들이 흐르는 물가에서 빌립보 성에 정결식과 함께 루디아 기도를 집도 앞에 흐르는 강가입니다.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럽 최초의 사도 바울의 세례 사건이 일어난 장소.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한 루디아는 집 앞 강가에서 세례를 받음으로 유럽 최초의 기독교인이 세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난 바로 이 강가입니다. 그러니까 당시만 해도 빌립보에 유대인이 많지 않았나 봐요. 회당이 없었던 걸 보니까. 그리고 이곳에서 이제 기도하던 중에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우리가 드로아에서 바울은 환상을 봅니다.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걸 인정하고 드디어 배를 타고 유럽으로 가게 되는데,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떠났던 바울은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네아폴리에 들어가는데, 제가 성지순례 영상을 보내드리겠지만 사모드라게 섬은 그 산 중앙에 우리 제주도의 한라산처럼 1600m가 넘는 높은 산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케 신전이 있고, 승리의 여신 니케 신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도 가면 바울 기념교회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모드라게 섬을 거쳐서 이 네아폴리라는 아주 아름다운 항구 도시, 빌립보라는 그 큰 도시를 위해서 만든 네아폴리라는 아름다운 항구 도시를 가면 유일하게 바울 기념교회는 많지만 신라 기념교회는 없는데, 이 도시에 유일하게 신라 기념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이 높은 언덕을 넘어서 가면 이 빌립보 평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할 때, 강가에서 그가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을 때 온 가정이 다 예수님 믿고 세례를 받아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 이런 배경을 아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느낄 것은 은혜의 강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교도해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3절입니다. 교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12절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이 성에서 수일을 이루다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자, 빌립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이는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갑니다. 보통 유대인들은 어디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냐면 회당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죠. 근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당을 대신한 그런 기도할 수 있는 장소,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어디냐? 강가예요. 우리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들로 산으로 막 뛰어다니면서 친구들하고 혹은 친척들하고 막 놀러 다니면서 또 때로는 막 심한 장난도 치고 또 싸우기도 하고 얻어 터지기도 하고, 그래서 저녁에 들어갈 때면 만신창이가 돼요. 막 더럽혀진 옷이 막 더럽혀지고 막 찢기고 상하고 얻어맞고 막 터지고, 그러면 집에 딱 들어가면 어머니가 이렇게 더럽혀진 우리를 다 보시고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리고 약을 발라주시고 따뜻한 맛있는 밥을 차려서, 국가밥을 차려서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그리고 토닥여 주시면서 재워주시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찢기고 상하고 범죄하고 타락하여 정처 없이 다니면서 멀리 갔을 때 우리를 받아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집이 우리의 안식처요, 우리가 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씩 저랑 대화하면서 그런 이야기 하시잖아요. 목사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못 드리다 보니까 제 심령이 너무 강팍해지고 메마르고, 그러다 보니까 가정에서 불화도 많고, 또 이전 같으면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이 지금은 막 폭발해버리고 참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강가에 나와서, 그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보혈로 씻김 받고 그 성명수 성령의 강을 마시고 말씀의 떡을 먹을 때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시죠. 우리에게 샘을 주세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그래서 신학적으로 교회론에 대해서 공부할 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교회는 기도하는 곳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곳이다,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저는 가장 은혜되는 교회론이 뭐냐면 성도의 어머니로서의 교회. 성도에게는 교회가 어머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생명의 떡을 먹어 영혼이 소성케 되고 씻김받고 은혜받고 능력받아 변화되는, 치유되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도 안식일이 되니까 어디를 갑니까? 은혜의 강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회당이 있으면 회당을 가겠지만 회당이 없으니까 은혜의 강가를 찾아가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저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포로 생활하면서도 안식이 되면 강가에 모였어요. 그래서 에스겔서를 보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디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한상을 경험하냐면 그발 강가라는 곳에서, 에스겔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이죠. 30째 넷째 달 초닷새 내가 그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며, 어디에서 하늘이 열려요? 강가에서 기도할 때, 강가에서 예배드릴 때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와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아멘. 이렇게 은혜의 강가에서 기도할 때, 이렇게 은혜의 강가에서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드릴 때, 그 은혜의 강가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때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사역을 하시면서 항상 우선순위에 두었던 것이 뭐냐면 기도예요. 항상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는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사역을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부터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교회에서 2주 동안 시작이 됩니다. 얼마나 좋아요. 2주 동안 매일 교회 나와서 2시간 동안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우리 인생이 추진력 있게 비행기가 막 뜰 때 그 엔진에서 막 에너지를 뿜듯이 추진력 있게 날아오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은혜와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은혜의 강가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고 능력받아서 나 자신이 변화되고 또한 가정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의 강가로라는 찬양이 있는데 복음성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141장입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내 주의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가란 나의 영혼을 생수로 가득 채우소서.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저 십자가의 강가로 내 주의 사랑 있는 곳 내 주의 강가로.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가 있는 은혜 강가에서 우리가 생명의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푸른 수장에서 말씀의 떡을 먹고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의 강가로 달려갈 때 주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번째로 우리가 본 말씀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14절 말씀인데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루디아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 우리가 그 성지순례 영상을 보면서 소아시아 일곱 교회 두아디라 교회에 대해서 배울 때 두아디라 시가 고대의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죠. 그래서 루디아가 리디아입니다. 리디아 왕국의 후손이기 때문에 두아디라 시에 살았던 루디아라는 이 여자는 두아디라 시의 주산모인 자색 그 염료를 파는 그런, 그래서 자색 옷을 만드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죠. 근데 이 루디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도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에 나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사모하는 루디아, 그리고 기도의 처소를 찾았던 바울이 만났을 때에 바울이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여자가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님이 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 그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신지라. 우리 지난 수요 예배 때죠. 그 다니엘 기도회 간증을 하신 그 권호 목사님이 그런 간증을 하셨어요. 이 권호 목사님은 어렸을 때 어머니가 불심이 깊은 분이었고, 그래서 어머니의 이름이 왕암자. 할아버지가 어머니를 낳고 암자에서 기도해서 어머니를 낳기 때문에, 그리고 암자를 지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낳고, 그렇게 불심이 깊은 그 불교 집안에서 태어난 분이 권호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비가 오는 날이면 옛날에 우리 그 어렸을 때 쓰던 그 비닐우산, 파란색 비닐우산, 대나무 때로 만든 그 파란색 비닐우산을 학교를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창피해요. 그리고 집은 가난한 데다가 형과 누나들은 공부를 다 잘하는데 나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저처럼 공부를 못하셨나 봐요. 그래서 꼴찌에서 이제 10등 안에 들 정도로 공부도 못하고, 그리고 외모도 너무 못생겨서 코만 크고 말라가지고 빼짝 말라가지고 싸우면 맨날 코피 터지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어떤 낮은 자존감 때문에 중3 때 이제 자살을 결심할 만큼 삶이 피폐했죠. 그러던 그분이 친구의 권유로 교회 수련회를 참석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생 교회라는 곳은 가본 적이 없는 이분이 교회에 가서 수련회 가서 기도회를 하는데 얼마나 낯설겠어요. 막 학생들이 막 울고 회개하고 이런 모습이 얼마나 낯설겠어요.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쓰러지고 얼마나 낯설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혹시 미친 거 아닌가, 이런 낯선 분위기에서 정말 이렇게 막 도망가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주께서 그때 이분의 마음에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그 마태복음 3장 16절과 17절 말씀이 나와 있지만,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말씀처럼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들아, 너의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단다. 네가 가난하고 네가 공부를 못하고 또 네가 외모가 잘생기지 않았어도 나는 너를 사랑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시죠? 죽기까지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구나. 우리 집이 가난하고 내가 공부를 못하고 내가 잘난 것이 없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내가 삼류인생 같이 보여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나는 예수님짜리 인생이구나.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구나라는 게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돼요? 상황이 달라진 게 아니라 마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와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스펄전 목사님 같은 그런 명설교가가 아니잖아요. 로이드 존슨 목사님 같은 그런 세계적인 설교가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성도님들의 마음을 만져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이 말을 하지 말라고 이제 그만 좀 울건 먹으라고 하는데 우리 임집사님 얘기 안 할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딱 이 본문 설교할 때 한 10년 전에 딱 이 본문 설교할 때 임집사님 교회를 처음 오신 거예요. 몇 년 동안 교회를 떠나 있었어요, 임집사님? 15년? 한 15년 교회 떠나서 세상 가운데 살다가 성령이 데리고 아내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그날 설교도요, 오늘 이 본문이 특별한 은혜가 어떤 뒤집어진 역사가 그런 것도 없잖아요. 그냥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여셨더라. 그런데 그냥 성령이 만지시는 거야. 눈물을 흘리고 감동을 받고, 아, 내가 이제는 다시금 주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을 하고, 제가 그래서 어제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당신은 나한테 그런 소리 하지만 나는 우리 임집사님이 루디아 같다고. 루디아가 여러분 이 두아디아시아의 자색 옥감정사로서 나중에 다 배우겠지만 빌립보 교회를 세우거든요. 그리고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어느 교회냐면 빌립보 교회다.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이 유일하게 사도 바울을 끝까지 후원했던,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빌립보서를 보면 그 옥중서진인데 거기에 그 간병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끝까지 사도 바울을 돌봐주고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루디아예요. 그래서 바울은 다른 교회에서는 후원을 안 받지만 루디아의 이 사랑, 이 자원하는 그 마음을 거절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그렇게 하거든요. 끝나는 우리 임집사님이 은혜를 받아서 지금도 많이 충성하시지만 북한 선교나 또 아이들 다음 세대 장학금 이렇게 헌신하는 거 보면 난 루디아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루디아 같다. 근데 뭘 울고 먹냐 내가. 사실을 얘기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런 그 경험을 해요. 아, 저 사람은 정말 예수님 안 믿을 것 같아. 근데 어쩌다 보니까 교회에 앉혀 노니까 아, 이게 웬일이에요. 진짜 예수님 안 믿을 사람, 저 사람은 바로같이 마음이 강폭한 사람이고 정말 마음의 문이 열릴 것 같지 않은 사람인데 교회에 어느 순간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변화되고 자원해서 막 예배를 주일날이 되면 옷을 갈아입고 막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오고 기쁜 모습으로 변화가 되고,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예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성령이 감동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바로와 같아서
그 사람은 절대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냥 신경 끄세요. 우리 아버지가 그랬어요,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했던 소리예요. 저 사람은 마음이 막아가지고. 아, 근데 변화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천국의 문을 여시는 분이 누구세요?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 천국의 문을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 천국의 주인이신 분이 누구시냔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시고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모든 것을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열어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확실히 알 것은 주께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혹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저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제 마음 깊은 곳을 만져주시고 변화시켜주신 주님께서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들도 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부모님의 마음도 만져주셔서 주여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분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성령 받게 도와주시고 주님 천국의 문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안에서 그가 천국과 같은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그 영혼도 구원받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할 때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시는 분은 없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218쪽입니다.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래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주 자비 감같이 치료하네. 고통받는 자녀 부르시네. 주밖에 없네. 주님과 같이 내 마음을 만지는 분은 없네. 오래 세월 찾아 나아갔네. 내겐 주밖에 없네. 219장 지치고 상한 내 영혼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가오니 어린 황혼 깨진 나의 마음을 주여 받아주소서. 내가
없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저희 마음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찢기고 상한 나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 것처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나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신 것처럼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 가족들의 마음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심으로,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고 은혜의 문을 열어주심으로 그 심령도 우리처럼 구원받아 은혜받아 천국의 삶을 살다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시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세 번째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이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오늘 루디아는 주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여심으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우리 아까 영상을 통해서 루디아가 세례를 받았던 그 세례터를 보았고, 거기서 루디아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루디아의 가족들 또한 다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루디아는 자주장사로서 자주색 염료를 취급했기 때문에 진홍같이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가 무엇인지를 너무 잘 알았어요. 이사야 1장 18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때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저질렀던 그 죄악들을 생각할 때 너무 후회가 돼서 어떤 때는 자다가도 잠이 안 올 때 자다가도 그 생각이 나면 막 벌떡벌떡 일어나서 야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내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후회가 돼요. 우리 인생이 연필로 쓸 수 있는 인생이라면 지우개로 지워버리면 되는데 이게 잉크로 새겨졌기 때문에, 근데 그 잉크가 어떤 잉크냐?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은 잉크. 그 지워지지가 않아요. 이건 물로도 씻을 수 없고 불로도 태울 수 없고 돈을 들여서 삭제하고 싶으면 삭제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나도 잊을 수 없고 상대방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아픔들, 고통들, 죄책감들. 그래서 이 죄책감 때문에 늘 마음이 무너지고 낮은 자존감과 쓴소리 가운데 죄 때문에 시달리다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루디아. 그런데 그가 복음을 듣습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죠. 바울이 무슨 복음을 전했을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해방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순교 현장에서 그 일을 주동했던 사람 중에 괴수였던 사람이고 나는 지옥의 문을 향해 달려가던 사람이었는데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주님이 은혜로 나를 보내주셨어. 나를 그 십자가의 볼로 씻겨주시고 죄 없다 하시고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주시고 이렇게 복음 전하는 사도로 불러주셔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이 복음을 전하니 할렐루야. 루디아는 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삶을 보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그 길리기아 다소 그 고향집을 떠나서 모든 부귀영화 버리고
영혼 구원하겠다고 텐트 치면서 복음 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보니까 나도 좀 그 은혜에 보답해야겠다. 우리 바울 목사님은 평생 그 삶을, 그 생명을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자 저렇게 복음 전하며 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주님 그 은혜, 독생자를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기거하면서 복음 전하세요. 우리 집을 교회로 내어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그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빌립비 교회의 시작인 거예요. 오늘 15절 말씀이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월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신방을 하면서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는 신방할 때는, 대신방할 때 식사를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사 준비하지 마시고 예배 준비만 하시라고. 예배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받아서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제가 기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1년에 한 번인데 목사님 한 번 대접해야지 내가 어떻게 그냥 지나갈 수 있냐고 막 집에서 그걸 막 준비하시는 거예요. 또 그걸 어떻게 안 먹어요. 안 먹으면 또 시험이에요. 안 먹으면 시험이에요. 그럼 잡숴야 돼, 잡숴. 다 잡숴야 돼. 끝까지. 억지로라도. 그 루디아가 그런 분이었어요, 루디아가. 나를 주 믿는 사람으로 알거든. 우리 집에 안 들어오면 나 시험 당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바울을 후원했던 교회가 어디 교회라고요? 빌립보 교회. 언제부터? 복음을 듣고 처음부터 빌립보서 1장 3절과 5절 말씀이 나와 있죠.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복음을 들은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나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야. 이게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루디아 얘기하는 거예요. 루디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있을 때에도 빌립보 교회만이 유일하게 후원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5절과 18절 말씀이죠.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은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그러니까 이 선교사역 후원금을 보내는 이 사역에 동참하고 참여한 교회가 오직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다른 교회에서 받지 않았어요. 그거 성경 묵중 하면서 이러니 저러니 말이 많고 시험당하고 따지고 이러니까 받지를 않았다. 그러나 빌립보 교회는 달랐어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충성하면서 안 받으면 시험당하는 거야 오히려.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여기 에바브로디도가 누구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너무 힘들고 외롭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바울의 수종자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사식을 넣어주고 약을 제공하고 옷을 갖다 주고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아예 파송해버렸어요.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아멘. 그 로디아는 하나님께서 마음에 물으실 때 날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해서 내가 무엇을 드릴까 고민하다가 내가 사업을 하는 목적이,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내가 바울 목사님처럼 내 생명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 인생은 드리지 못할지라도 내가 선교 후원을 할 수 있으니까 그걸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이 루디아의 이 은혜에 보답하는 삶, 바울처럼 은혜에 보답하는 삶.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게 무엇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시잖아요.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마지막 피 한 방울,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쏟으시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에 보답하며 충성하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지를 돕고, 북한 선교를 하고, 다음 세대를 키우고.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때 이 유럽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선교사에게 전초 기지가 돼요. 축복의 통로가 돼요. 은혜의 통로가 돼요.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 또한 바울과 루디아처럼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함께 찬양하고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12장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조금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만나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려.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거니시. 이것만 다시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원히 거니시라. 주신 말씀 기도할 때 주여, 우리도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 축복의 통로로서, 복의 통로로서 생명을 흘려보내는 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또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 또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를 도와주신 분들을 생각하며 또 그 은혜에 보답하는 인생을 살아 우리도 축복의 통로가 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결단 찬송 366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어둠의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를 들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쁜 환영 얻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공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듣는 귀를 열어주시고 우리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에 보답하며 주님께 쓰임받고자 우리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오니 주님 나라와 영광 위에 바울처럼 루디아처럼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축복과 은혜를 가정과 기업 위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독생자를 주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자녀와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당신의 모습이 참 아름다워요.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당신의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니 당신은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 하나님이 좋아하는 사람, 당신 때문에 어두운 세상이
사랑으로 가득 차지고 당신 때문에 하나님께서 더욱 영광 받으시지요.